네,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 알 수 없었던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는 안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드나요? 매를 들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또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하면 꾸중도 합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아주 지겹도록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막 화가 나십니까 혹시? 옆집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막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 없죠? 안타깝기는 해요. 공부 좀 하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방학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학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죠? 레포트 카드를 이제 받아왔어요. 제가 그 레포트 카드를 유심히 볼까요?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볼까요?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유심히 보죠. 저희 아이들 다니는 그 학교는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레포트 카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혹시 이 녀석들이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유심히 그걸 자세히 읽어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때로는 야단도 하고 잔소리도 하게 되는 이유가 다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이기 이전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는 그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만나게 되니 큰 폭풍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니 더 진하게, 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할 것인가? 기왕 갈 것이라면 아주 먼 곳으로 가자. 그래서 최대한 먼 곳인 다시스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성한 자녀들, 그러니까 대학을 가게 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보통 밴쿠버에 있는 대학을 선호합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 동부나 밴쿠버에 있는 대학을 선호합니까?
어느 쪽으로 아이들이 더 가고 싶어 하죠? 멀리. 그죠? 저 동부나 밴쿠버가 아니라 밴쿠버만 떠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의 얼굴을 피해. 자유로운 세상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한테 있기 때문에 먼 곳을 가려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그죠? 부모 곁에 있었을 때 그 따뜻함과 그 안락함을 그때는 몰라요. 근데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보통 저희들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와 같은 그런 물건들을 다시스에서 실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왔다 가는 배입니다. 근데 다시스는 현대로 따지면 스페인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요바에 도착해서 먼 곳으로 가려는 배를 알아보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가 아니라 미리 다시스로 갈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요바에 내려왔는데 마침 그 배가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떨어지는 이 마침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딱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이 마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겨울철이니까 항해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백부장과 선장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배를 출항합니다. 출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유라굴러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뜻을 이룬 줄 알고 참 위험합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참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뜻을 이룬 줄 알고 시작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제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뜻을 이뤘구나라고 생각돼서 그만 발길을 나섰던 그런 실수와 잘못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남풍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기도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남풍이 불 때 우리는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닻을 올리고 돛을 올려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 인생에 겪었던 크고 작은 유라굴로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에 쫓기는 인생이 돼요. 큰 폭풍과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가고 싶은 곳으로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바람에 쫓기기 때문에, 밀려가기 때문에. 바람에 끌려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지라 남풍이 순하게 분지라.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수록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엎드리는 자세, 겸비한 자세로 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게 배에 내려갔더라라는 뜻입니다. 내려갔다, 히브리어로 이게 야라드예요. 근데 내려갔다는 말이 요나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했던 3절에도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에 올랐더라. 실제로는 배에 야라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끝부분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배 밑으로 또 야라드 합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야라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가 지리적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 밑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여러분 모든 길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야라드의 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반대의 길로 나갔던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더라, 배에 탔더라는 뜻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까? 내려간 것입니까?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길들이 내려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게 올라가는 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 하나님부터의 관계가 떨어지는 그 길들은 여러분 야라드, 내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 나아가는 길, 수고스럽고 불편하고 좁고 험할지라도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주세요. 영적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합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형통의 길로 가는 비밀 중에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가까이 주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는 도망가요. 그리고 쫓아가십니다. 도망가고 쫓아가는 이 절박함이 만나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숨어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신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숨어있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족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전체 구성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여호와의 뜻을 거부하고 refuse, 도망가는 것이 그려집니다.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repent, 회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찾아가서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소생이 일어나는 리바이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불만하는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리얼라이즈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여러분, 2장과 3장, 거기에는 회개와 부흥이 있습니다. Repent and Revive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 소생함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세요. 낙심해 있는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 눈물 흘리는 영혼, 그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깨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물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만날 때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합쳐질 때
우리의 부흥도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죄된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리얼라이즈의 은혜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요나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에게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이 역사들이 누구를 위함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게 된 계기는 김성일 장로님의 그 글을 통해서 아마 시작된 걸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분이 땅끝에서 오다라는 소설을 80년도 초반에 한국일보에 거의 1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일반 대중신문에 연재를 했어요. 이 김성일 장로님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중간에 청소년의 시기에 신앙을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버리게 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사르트르의 철학자죠. 사르트르의 책을 읽습니다. 바로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고, 만약에 잘못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 또한 자기가 지면 된다 라는 것이 이 사르트르의 내용이에요. 근데 김성일 장로님이 어렸을 때 이것을 진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차하게, 정말 구차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분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 현대문학의 단편 소설로도 등단도 했고요. 직장 생활을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20여 년간 꾸준하게 글을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위암에 걸립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하면서 그 의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떠올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는 몹쓸 죄가 지었는데 왜 애꿎은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암덩어리는 제게 주시고 제 아내는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만약 아내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평생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기도를 정말 울면서 이분이 드린 거예요. 그분의 평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23년 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김성일 장로님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를 암에서 완치시켜 주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땅끝에서 오다라는 소설을 한국일보에 쓰기 시작함으로 기독교 작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질 못하세요.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 요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겠노라 사는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낙심하고 절망의 끝에 떨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요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배 깊은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듭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깊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육적인 잠뿐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상태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you sleeper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 외쳐라, 똑같이 arise, call out, 이 말씀을 2절에 주셨어요. 네, 일어나 구하라.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2절에 일어나 외쳐라와 6절에 일어나 구하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구하라,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은혜에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자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지라. 그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 선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의 태도가 참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선원들은요 너무나도 신사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게 되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이때 선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불렀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이 선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공중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을 봤더니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어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일행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첫 세례를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구원이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한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곳이 어디입니까? 욥바예요. 동일한 욥바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나갔을 때 그 배에서 여러분 요나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들을 그 배에서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방인의 변화를 이미 배에서 경험한 것이에요. 풍랑의 이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분노하면서 희생양으로 요나를 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이방인들, 요나는 지금 기도치 않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까지도 하는 이방인들의 이 모습,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누구입니까? 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던진 것입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창세기에 있는 요셉에게 한다면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지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왜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습니까? 겉모습은 던져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은 것입니다. 왜 요나가 배에서 버려집니까? 겉모습은 버려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왜 바다에 던져지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지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의 쓰라린 현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도 나를 받으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더 굳게 확신하며 서기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도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아픔 속에서도 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현실의 아픔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고 그대로 머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속에서 이미 예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간섭하세요.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 살 때인데 그레이스 교회 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랑 저와 택시 기사 이렇게 택시를 타고 경기도 여주 살 때 어디를 가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강바닥에 그 택시가 떨어졌습니다. 다 기절했죠. 피투성이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깨어나셔서 보니까 택시 운전사 기절해서 피 흘리고 있고, 그래서 강물에서 꺼내서 이제 밖으로 놓고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고 이제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병원에 있는 읍내병원까지는 거의 10리가 오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저를 업고서 막 뛰셨어요. 간신히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의사한테 보여드렸더니 의사가 진찰하고 나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순간 저희 아버지 풀썩 주저앉으셨고 다시는 못 일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러진 다리인데도 그걸 모르고 저를 업고 10리를 뛰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아버지니까 가능합니다. 아들이니까 가능합니다. 아들 하나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온통 다른 거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것조차도 모르신 거예요. 그 부러진 다리로 저를 업고서 10리를 넘게 뛰셨으니 그 다리가 온전하셨겠습니까? 그때 수술 받으시고 평생을 다리에 쇠를 박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하십니다. 우리가 아픔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 우리를 업고 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기절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저를 업고 뛰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기절해 있듯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업고 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는 순종했을 때만 주셨던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을 그때에도, 우상을 만들고 춤출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의 그 길을 갈 때에도 만나는 어김없이 주셨어요.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도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목자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혀 요나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셨듯이 그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지만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요 슬픔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게 놀랍게 부어지는지 그 자리에 서야지만 알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요나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낙망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 모리아 산의 그 자리, 물고기 뱃속의 그 자리를 주께서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곳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혼이 다 열려지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막혀있던 생수가 터져나오는 축복의 예배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도하세요. 요나가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요나가 어떠한 길을 가는가? Where is Jonah going?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다시스로 갑니다. 거역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새로운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회개하고 소생합니다. 3장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장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넝쿨 하나라도 아껴서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왜 너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여러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는 그 장소는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호와의 마음으로 요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스로, 물고기로, 니느웨로, 그리고 마지막엔 여호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를 거쳐, 순종의 니느웨를 거쳐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인도되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주님, 왜 저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습니까? 주여,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멀리 떠난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셔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스로 갔던 발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예비해 놓으신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에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업고 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한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고 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다시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주께로 가까이 가는 오늘 예배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